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강림절기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포로된 이들에게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대강절이나 혹은 대림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11월까지 모든 1년의 모든 일정을 다 일과를 마치고 12월부터 당회를 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들이 11월까지 다 마치고 12월부터 시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2월에 딱 마치고 1월에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왜 12월부터 시작했을까? 교회력상으로는 강림절부터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상으로 강림절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대부분 11월 첫째 주 혹은 12월 첫째 주 혹은 11월 마지막 주 이 정도 어간에 강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림절 시작될 때 한 해의 시작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강림절기는 교회력에 있어서는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그런 뜻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한자적인 의미로 볼 때 강림절이라고 할 때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내려오시고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려오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균형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아마 감리교 신앙의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강림절이라는 말로 통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교회에서 쓰이는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내릴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 한자의 문맥상으로 볼 때 내려오시는 주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을 주님께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학적으로 적절한 단어는 아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감으로도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대강대강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감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통일해서 쓰는데,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도착. 이 아드벤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오다, 무엇으로부터 내려오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출현했거나 혹은 중요한 사건이 도래했을 때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강림절기는 두 가지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을 기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것,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죠. 이미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런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절을 지키기 시작한 건 300년대경, 그러니까 주 4세기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한 200년 동안을 이 민간에서 혹은 신앙인들이 개교회에서 지켜지다가 주 59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로마 카톨릭에서 정식으로 교회력에 포함되는 절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의 강림절은 4주간에 걸쳐서 4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4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죠. 강림절의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강림절 초를 밝히는 겁니다. 매주 하나씩 4개의 초를 밝히다가 성탄절에는 5번째 초인 성탄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를 붙일 때마다 진한 초부터 하나씩 옅은 초로 초를 하나씩 더해서 붙여가다가 성탄절이 딱 되면 이제 가운데 꼭대기에 있는 성탄절 초에 불을 다 붙여서 5개의 초가 다 불을 밝히게 됩니다. 각 초마다 의미가 있는데 이건 내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림절에서 작년에서 조금, 올해 지금 조금, 내년에는 이제 초에 대한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강림절기가 시작되는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 게 가장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인사입니다. SNS상에 한동안 떠돌았던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2가지 있다.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 부른다.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2가지 일을 한 번에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선생님께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께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이런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씁쓸한 그런 유머입니다. 요즘 유머들 중에는 이렇게 결혼한 남자들, 유부남들이 스스로를 자학하는 유머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런 농담 같은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런 유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머를 하고 나면 슬퍼지잖아요. 마음이 슬퍼지고, 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자기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농담은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남편들 중에는 왜 이렇게 자기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이게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한가 자유하지 못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단 결혼한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결혼한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주 섞인 유머들이 요즘에 현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학교,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이런 자주 섞인 그런 농담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에 조소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온통 불행한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무엇에 속해 있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다 그런 관계들이, 그런 생활들이, 그런 환경들이 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런 자주 섞인 웃음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읽으신 부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3주 동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강림절을 우리가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책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현재 고통 가운데, 포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미래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동안을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전도사로 처음 나가서 시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50년은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50년 동안 목회를 한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다 해도 목회 50년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5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동안에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유대의 그 역사 속에서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서 유다를 침공했던, 자기 동족의 침공을 받았던 그런 아주 어려운 전쟁, 그것도 경험했고,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서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던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는 모든 일들도 이 이사야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유대 민족은 가난한 자였고, 억눌린 자였고, 눈먼 자였고,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임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역사상 비참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유대 땅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던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또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우리들,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종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시려고 당신에게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도, 우리에 있는 고난의 문제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악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악조차도 그것이 왜 나타나는지, 무슨 일 때문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악과 고통과 고난, 그것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과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피엔딩을 맞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좋은 일을 하시려고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거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 고통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고난을 대할 때는 더 신중하고 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웃고 그냥 같이 울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우리 자신일 때는, 나 자신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비극적인 모든 일들,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난의 문제들, 억압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고통과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들,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욱더 찾아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출연한 영화 작은 전쟁의 한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나온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였던 한 사람이 광산 사고를 당한 친구를 구하려다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 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은 아빠를 그분의 곁에 두기 원하셨던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이가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아빠를 더 원해요. 필립 양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비극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의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들에게 닥쳐온 저 고통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난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포돼야 하는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 뭡니까? 가난이 저주라는 말씀 아닙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난은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유라는 말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 아닌 것들을 다 파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기념하는 날이 다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국경일로 지킵니다. 그만큼 자유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억압의 문제가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억압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억압이 누군가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더 가지고 있고 누군가 덜 가지고 있다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그것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용해야 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해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위에 올라서고 서로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불평등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한 내용들을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레터맨의 연봉이 공립학교 교사보다 70배나 많은 것이 정당한 일인가? 이것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레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CBS의 미국의 그 심야 토크쇼의 진행자인데 이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연봉이 공립학교 교사보다 70배나 많은데 이게 정당한 일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강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 일본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티켓이 금방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표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강의를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암표를 사서 이곳에 들어와서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예. 암표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말이죠.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샌델의 책을 읽어보면 정의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는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똑 부러지는 대답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저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 안에는 정의가 무엇인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는 정의가 뭔지 들어있지 않아요. 정의에 정의가 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잔뜩 던져놨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 이 책의 가치는 뭐냐?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이 책의 가치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가치는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이클 샌델 같은 위대한 학자도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온전한 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의가 뭘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정의일까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건 정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포로가 돼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하는 자기 학대의 억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게 정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강림절이 왜 우리에게 기대가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온전한 의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포로된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부입니까? 여당입니까? 혹은 어떤 사회적인 사회 구조입니까? 혹은 회사의 사장님? 교회의 목회자들? 가정의 가장들? 이런 이들이 우리를 참으로 억압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억압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또 밀리언 달러 베이비, 브루스 올마이티, 버킷리스트, 제가 좋아하는 많은 영화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는 거의 다 나온 그런 아주 훌륭한 배우, 전설적인 흑인 배우입니다. 어느 날 이 모건 프리먼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욕을 합니다. 깜둥이 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해댑니다. 그런데 이 모건 프리먼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북미에서 이 인종차별적인 언어나 인종차별적인 일이 벌어지면 정말 살인도 납니다. 살인도 나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흑인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억압받는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 차별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더 이상 자기는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건 프리먼이 처음 데뷔한 해가 1964년이라고 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해가 1968년이니까 사실은 미국 안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던, 아주 끔찍한 차별이 존재하던 때로부터 모건 프리먼은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겠습니까? 심지어 이 영화제에서도 흑인들에게는 상조차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때 그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다면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초연한 사람이 되기까지
억압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나고 피가 흘렀겠습니까?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심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컴플렉스가 많았던 그 사도 바울, 열등감이 많았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자유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억압이 뭘까요? 자기의 내면의 감옥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는 가장 큰 억압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내면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는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짚어보는 그 하나하나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의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닌 돈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무엇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 이런 자유 말입니다. 문제 없음이 아닌 문제되지 않음의 자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 없음이 아닌 문제되지 않음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림절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